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정말 무덥죠. 제가 정말 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입니다. 저는 정말 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입에서조차 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날씨가 그렇게 찜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더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제 총 2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민수기 17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간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중심 메시지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도 준비를 하다 보니 이 배경에 대한 설명도 제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책임의 신앙하고 상이라고 제가 글자를 표시해뒀죠. 다음에는 책임의 신앙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연대적 그리고 이 공간적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연대적 배경은 첫째 달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공간적 배경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을 먼저 보면, 제가 예전에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을 때 이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 성경에서도 이 날짜를 따질 때 애굽에서 나온 후로부터 뭐 몇 년, 몇 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날짜를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놓았다시피 출애굽 몇 년 몇 월, 출애굽 몇 년 몇 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었죠. 그렇다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지금 첫째 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때는 몇 년에 몇 월일까요? 민수기 20장 22절을 보시면 이 지금 도착한 가데스 바로 다음의 여정지가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르산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데스 다음이 호르산이에요. 이 호르산은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된, 숨을 거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가 정확히 연대적으로 언제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아까 20장 1절에 똑같이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나와 있었죠. 이 3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진을 치고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다음이 호르산입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라고요? 40년째. 40년째 5월 초하루, 5월 1일이죠.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 40년 5월 1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0장 1절이 첫째 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가데스 바로 다음의 여정지가 호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불립니다. 이 가데스와 호르산이 그렇게 연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 여정지와 바로 전 여정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의 이 첫째 달은 여기서 보시는 민수기 33장 38절의 이 40년째 되는 이 때의 연대적인 때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비슷한 때구나 해서 이 첫째 달이 똑같은 출애굽 40년 첫째 달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본교 주석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갔지만 이때는 아마도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가 첫째 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0년 첫째 달인 것이고 바로 다음 여정지인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가 똑같은 40년 5월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민수기 17장을 본문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과 19장은 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율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에 18장과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17장이 출애굽 2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 17장과 민수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 큰 연대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17장은 출애굽 2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20장은 4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이 무려 38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이 첫째 달이라고 딱 시작을 할 때 이때는 이미 38년, 그러니까 약 40년이 이미 지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이제 1년 후, 6개월 후 하면서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때가 딱 그런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았고요. 아까 저희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보았습니까?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데스에 대해서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약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들로부터 퍼진 그 불신과 불만의 정신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장소가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이 이 가데스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열 정탐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장소가 가데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고 아까 민수기 20장에는 무슨 광야라고 했습니까?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지명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저희 삼육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육대학교 정문으로 나오면 서울이고 후문으로 나가면 경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던 곳도 바란 광야와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와 북쪽에 있는 신광야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신광야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저 다르게 표현된 같은 장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부조화 선지자도 민수기 13장의 가데스와 민수기 20장의 가데스가 똑같은 지역임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되돌아갔었다.
이 가데스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던 거죠. 너희가 광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가데스로 왔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광야로 내쫓겼던 그 장소에서 무려 38년간 다시 그 광야에서 표류를 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그 똑같은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 이 신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추라기,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곳이 똑같이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와 민수기 20장의 신광야가 똑같은 곳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또 다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의 발음대로 하면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는 씬 광야이고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찐 광야입니다. 그래서 씬 광야와 찐 광야, 서로 그 히브리 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말에서는 그 발음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신광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첨언 드립니다. 아무튼 민수기 20장에서의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반역하게 된 민수기 13장의 가데스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제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똑같은 곳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 민수기 20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가데스라는 곳이 가나안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웠던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데스의 산이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데스라는 곳이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40년 전, 이 불과 며칠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장 29절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고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전부 광야로 되돌아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되돌아가고 그 되돌아가서 40년간 방황하는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었던 겁니다. 즉 완전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0장과 똑같은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치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 40년간 방황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시면 아니 갑자기 무슨 군인 이야기를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계수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말을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자를 우리가 곧 뭐라고 합니까? 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 2장 14절에서
그 모든 군인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 100%의 모든 구성들이 다 교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들은 이 세대 교체로부터 제외된 인원들이었습니다. 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겠는데 레위 지파까지 제외가 됐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본교 주석 9절만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이 예언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에 들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수한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됨으로 이 계수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개월 이상 혹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정탐꾼들 중에 레위 자손들의 대표자는 없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확실히 30세가 넘어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살아남은 사실이 이를 지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이 세대 교체의 기준에서부터 제외되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으로부터 세대 교체가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끊겼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로 이 황량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이 끊겨버린 것이죠. 이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그들의 선조들은 그동안 많은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항상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죠. 지금 이 새로 바뀌게 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물의 끊김이었어요. (38년의) 시간 중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 선조들의 불신의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10대였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10대가 아니었으므로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전으로라도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대부분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했던 그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죠. 불신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를 똑똑히 보고 혹은 똑똑히 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고라의 반역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새롭게 교체가 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불신과 불만의 정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죠. 제가 인천중앙교회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점들이 몇 가지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2월이었죠. 제가 교회를 방문했었던 때가 2월 그 안식일에 그때 처음 방문해서 성도님들께 앞에서 인사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2주 전에 한 번 이제 월요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평일에도 한 번 방문을 먼저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그때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처음에 받을 때 그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 뭐 절대적인 그 양이 많았다기보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어떤 이 일들이 굉장히 다 낯선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많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많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에 제가 느끼기에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딱 인수인계를 받고 그때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밤 10시가 넘어서 다시 제가 그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 인수인계 한 번 받고 끝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서류적인 업무들도 있었겠지만 이 차량 봉사를 하는 그 경로도 이제 임태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태워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경로를 타서 여기에서는 어떤 집사님을 태우고 여기서는 어떤 집사님을 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길치입니다. 제가 걸어갔다 온 길은 정말 참 잘 기억하는데 찾기를 그렇게 못 외워요.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교회차 타고 가시면서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신전도사가 길도 참 잘 외웁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는 감히 그 앞에서 차마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차마 이렇게 무안하게 만들기가 좀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제가 찾기를 정말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께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주셨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경로의 처음과 끝만 기억이 나지 그 중간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 교회 오게 되면 이 일상적인 그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전도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저 전도사님, 제가 한번 다시 교회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한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던 게 그때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감사한 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는 임태범 전도사님이 제 선임 전도사로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도사님께서 교회 일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실 때 그 어느 부분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한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인수인계를 해주시더라도 이걸 굳이 이런 유의 어떤 자그마한 불평의 말이라도 제가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왔을 때에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 임태범 전도사님,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때 안교 시간 때 최현정 사모님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그 시간이었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임태범 전도사님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훌륭하게 잘 소화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사다.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실의 모습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 해주실 때에조차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수인계 받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인수인계를 다 받고 교회 와서 이제 봉사를 시작하고 보니 야, 만약에 나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셨던 그 선임 전도사 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상상입니다. 서종원 앞에 계신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교회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만약에 없는 경우이지만 만약에 그런 전도사님이 이 선임으로 계셨었다면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면 저는 어떠한 태도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왜 내가 이걸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불만의 정신을 제가 가지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 임태범 전도사님으로부터 제가 후임 전도사로 오게 된 것이 이것도 하나의 하느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점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례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선례라는 것이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선례의 그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다시 틀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선례가 올바른 것으로 남아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구나, 그럼 이러한 방향에서 내가 더 발전시켜서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답복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엎어진 길을 따라 밟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해석은 선인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왜 수차례에 걸쳐서 행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나 뛰어난 위인들조차도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을까요?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애굽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 그가 어떠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이 시조격이었던 유다, 그가 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왜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질 수 있구나 하는 합리화를 주기 위한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은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선례를 거울 삼아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지, 그들의 죄를 거울 삼아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거울 삼아서 나 또한 그런 죄를 질 수 있지. 가끔씩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인들이 장난 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야. 왜요?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죄라는 죄를 온갖 다 지어놓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사람이 참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선례를 거울 삼아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례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불신의 결과로부터 새로운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기보다 그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똑
똑같이 밟게 되므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조차 어떤 전철을 밟게 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례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부답복철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엎어진 길을 그대로 따라 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의 죄를 거울 삼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기보다 그들의 선례를 거울 삼아 그들과는 다른 올바른 그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